우리 다 함께 일어나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불을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주를 나와 맞이하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영화로운 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받게 한만지게 양심의 작은 목자의 전사들이 전하시는
주의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리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 것만 같습니까? 당황스러우십니까? 참으로 기쁜 날이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달려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씨, 이런 분위기로 종말을 맞이할 것만 같습니까?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공교롭게도 교회력으로 시작인 대림절이 세상 원력으로는 12월 마지막 달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정말 승리자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5편의 예수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5번째 마지막 설교, 정말 설교입니다. 언제 읽어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다가 이 말씀 앞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죠. 슬기로운 5처녀는 종말 성도의 모델이요, 미련한 5처녀는 종말 성도의 경종이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잔치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잔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결혼잔치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호레비가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제 나이 환갑이 넘었는데 이제가 30 넘은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죄는 아닙니다. 이 아가씨가 부자 아버지의 상속녀인지라 돈이 꽤 많습니다. 아니, 그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쪽에서 속히 결혼하자고 떼를 씁니다. 신도님이 조른다면 좀 그렇지만 아가씨 쪽에서 조른다면 문제될 건 없지요. 문제될 것도 없고 죄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게 왔습니까? 하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어서 입이 간지러워서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좋지만은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는 일이지요. 이곳저곳 마태복음 곳곳에서 우리 종말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5절에서 예수님을 혼인집 신랑으로 소개했습니다. 22장 2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자기 아들을 위에서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종말을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쁨이다, 잔치집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한 3, 4년쯤 되는 성도님을 지난 주간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의 신앙생활 소회를 말씀합니다. 한소망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요, 목사님. 그래, 그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잘 평안히 행복하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인인데요, 평생을 살아왔던 여정보다도 한소망교회 3, 4년이 내 믿음 생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그동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와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산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느낌을 말씀했습니다. 혼인잔치 신랑이 오신다는 외침이 크게 들리는 오늘 본문 그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은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계약서입니다.
양가의 뜻이 맞고 두 사람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혼인 계약서를 쓰는데 이때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 몸값을 킨얀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몸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나라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구속사에서는 이 킨얀을 주님의 사역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혼 예식입니다. 게투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게투바에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신부에게 우리가 함께 살 집과 평생 먹을 양식과 따뜻한 옷까지 그리고 생활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서로 잠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당신과 나 사이에서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함께 살지 않지만 부부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한편에서 정결을 깨게 되면 이 정혼식은 파괴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 하는 거 보면 바로 이 정혼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신랑은 혼인잔치 준비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두 사람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될 집을 짓는 것입니다. 1년쯤 걸려서 집을 짓고 나면 아버지가 점검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좀 가구는 좀 더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살림살이 이거는 부족하구나.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혼인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신부를 모시고 잘 지어놓은 집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잔치가 안 되는 겁니다. 해가 서산해지고 찬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시간에 잔치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사상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새로운 가정의 시작이 바로 시간의 시작인 저녁에 결혼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 신랑이 신부를 모시러 오는 시간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졸고 있는데 신랑 행렬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오징어를 쓴 남자가 함사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랑이다 와서 맞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등불을 밝히고 함께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기름 떨어진 이 처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준비하러 간 사이에 행렬이 도착되어지기라도 한다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준비된 집으로 신부를 모시고 와서 한 주간 잔치를 벌입니다. 새로 지은 집에 신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지은 집, 양쪽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리고 천 조각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들락날락할 수 있지만 밖에서 신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부 대기실입니다. 이렇게 생긴 신부 대기실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다듬어져서 광야의 성막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게 점점 다듬어져서 설렁은 성전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집 신부 대기실 누가 지었습니까? 신랑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지으러 간다. 신랑이 집을 짓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신부 대기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지은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신부 대기실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 이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을 여기서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신부 대기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은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혼 예식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혼인 예식이라면 주인공은 마땅히 신랑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신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주 양가의 아버지 어머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교훈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송을 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어지고 행복한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저녁 시간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오신다 그 얘기죠. 어저께는 우리 교회에 치유소양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모두들 행복해하는 그 시간,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동산 3일 동안 우리가 보내고 나면은 울고 웃고 영혼도 온 몸도 맑아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 텐데 꼭 부부싸움 할 때 오신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이게 사기 장부 조작할 때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에서 주일 예배 빼먹고 나이샷 하는데 하얀 공이 하늘로 슝 뛰어오르더니 뚝 떨어지는데 그 하얀 공을 타가 주님이 짠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오실 때에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되겠느냐,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졸며 잘세. 앞장에서 보면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할 때 오신다.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일상생활에 도취되어져서 세상살이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기름이 뭘까요? 흔히 사람들은 기름 그러면 성령 단순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름은 떨어졌어요. 등이 꺼졌어요. 메말랐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라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한번 오시면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아닙니까?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무엇,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름이겠지요.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름 떨어진 친구 다섯이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한 다섯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 쓸 것은 너희가 사라, 우리가 빌려줬다, 다 떨어지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함께 신랑을 맞이하자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냉정한 것, 이게 교회인가? 이게 천국인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뭔가 앞뒤가 잘 맞지를 않으면은
의심을 할 것이 아니라 아싸,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을 거야. 아하, 여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깊은 교훈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 기름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가지고 부부가 함께 가고 형제 자매가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름 내가 준비하고 내 구원 내가 준비하고 천국 티켓 네 거 내 거 따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굉장한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경청해야 됩니다.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예수 믿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면 문 닫힌 겁니다.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의 도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문 닫힌 거지요. 교회를 다니는데 걸핏하면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집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신앙생활 떠나자, 교회 떠나자.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은지, 내 앞에는 구원의 문이 닫힌 것 아닌지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그 시간은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주님이 날 풀어갈 수 있으니 깨어있어라.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지요.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쌓아놓은 모든 곡식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청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도 기가 차서 웃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밤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끝내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끝이 있다. 하루 시작이 있으면 저녁이 있다. 한 해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한 해 세 말이 있는 것이다. 문 닫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는 겁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문 닫힌다. 그러나 똑같은 10절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모두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준비된 자들, 준비된.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 얻으리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천국을 얻으리라. 확실히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명령형이 2개가 나와요. 6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대림절을 매년 12월에 맞으면서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12월에 배치되어서 한 해 끝나는 날이 있듯이 내 인생 끝나는 날이 있다. 보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아라. 하나님이 널 불렀다 오너라. 깨어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명절이 많이 있지만은 인류 최대의 명절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신 날 아닙니까? 왜 오셨어요? 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축복받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닫혀졌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날이 성탄절입니다. 인류가 두동강이 난 날입니다. BC AD,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 그리고 금년은 2023년, 이게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 이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편협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선적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편협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올곧은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은 진리가 아닌 게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어 외쳐야 될 말씀 얘기했습니다. 신랑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온 세상 사람들아 나와서 맞으라. 항상 깨어있을지어다. 이 시간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할지라도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가고 오늘 밤이라도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버젓이 교패가 붙어있는 집사님 가정에 딩동딩동 누군가 배를 누릅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인이었습니다. 집사님을 보자마자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황하여 쩔쩔매고 있는데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 버젓이 교패에 붙어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은 아무개 교회의 집사가정입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집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집은 3대 4대 모태신앙 집안입니다.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집안 모든 식구들이 모두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는 종종 그러므로 계단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전도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귓가에 자꾸 소리가 울려요. 떠나질 않아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집안 식구가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요. 괜히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일찍들 들어오거라. 저녁 같이 먹는다. 저녁 먹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 마침 대림절 기간인지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습니다. 이게 단순한 성탄절 노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내 안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주님이 오셨어.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늘 부르던 단순한 캐롤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로 오신 것이 너무 좋아서 온 식구들이 감동, 감격, 눈물 글썽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랍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나와서 신랑을 맞으십시오.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 구원받은 하늘 백성 우리 교회 소중한 성도님들 가정 자손 대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의 이민족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